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첫 시간에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베델의 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꿈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선악다리,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이 시간에 이어서 29장과 30장에 있는 야곱의 다루심 받음을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목하고 6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다루심 받음. 라반과 라헬을 만나고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기록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많은 교훈과 이야기와 예언과 예표들을 담고 있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들이 특별히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생명과 거의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내신 호흡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대할 때 하나의 단순한 얘기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그분의 형상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로서 그분을 대표하기 위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볼 때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칭의하는 하나님과 교통함, 믿음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많은 항목들을 보았지만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그다지 많이 볼 수가 없죠. 더욱이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그다지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함께한 야곱의 길일 때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러한 야곱은 긴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함께한 야곱에 이를 때 비로소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명확하게 우리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로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표현이 있었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 안에서의 하나님의 표현이 있었고 요셉 안에서의 이런 통치를 보므로 결국은 창세기 안에서도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심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는 많은 다루심을 볼 수가 없죠.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야곱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칭의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뭡니까? 다루심의 하나님이거든요. 아마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다루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루심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받을 수 없고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의 생명의 성숙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코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루심을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서도 다루심을 많이 볼 수 없고 이삭에게서도 이런 다루심을 많이 볼 수 없지만은 창세기 전체 50장에 걸쳐서 25장에 걸친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루심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는 뭘 좋아했죠? 이삭이 식성이 아주 좋았어요.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20장에서 에서에게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축복을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삭의 좀 별난 취미였죠. 아마 우리 가운데 형제들이 이런 말 했다면 자매들이 들고 일어나서
형제님 너무나 육적이고 세상적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고 이삭의 눈먼 축복을 오히려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걸 볼 때 이삭이 소경으로서 이런 잘못된 축복을 했지만은 이러한 이삭은 바로 다룬받은 것을 대표하지 않고 이삭은 누리는 하나님의 방면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실로 야곱은 다루심 받는 사람에 대한 좋은 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룬 것처럼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세 사람 누구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야곱은 정든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각각의 기질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성격이 단순하고 태평스러운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부딪히게 되면 이것을 신중하게 처리할 줄 몰라요. 다만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그의 아내 리브가는 영리하고 아주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을 배후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는 강한 어머니였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형 에서는 뭡니까? 비록 똑똑하지는 않았지만은 신체적으로 아주 강했기 때문에 야곱을 억누를 수가 있었죠. 결국은 이 세 사람의 동역을 통해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집을 떠나서 28장에 가서 이런 베델의 꿈 놀라운 이삭을 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29장에 와서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서 결국 뭡니까?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고 거기에 한 우물의 당도에서 목자들과의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라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근데 기묘한 것은 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레아를 만나지 않고 라헬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운명이요 안배였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여 크게 울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애롭고 고난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서로이 복박졌기 때문에 아마 야곱은 소리를 높여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고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말하자마자 라헬이 집에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했죠. 그때 라반이 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왔어요? 달려나와가지고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너야말로 참된 나의 골육이로구나 하면서 한 달간 라반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라반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야곱을 보니까 아주 유능하고 쓸만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물으기를 내가 나의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품삯도 주지 않고 너에게 다만 일만 시키겠느냐. 너에게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말해보라. 이때 이러한 라반의 제의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수고할 테니까 이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죠. 그 배경에는 레아는 뭡니까? 눈에 총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라헬에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어요.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S라인의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보자마자 완전히 마음에 움직여서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장가를 가려면 반드시 신부 부모에게 몸값을 드려야 됐거든요. 소위 말하는 결혼지참금이 있어야 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혼지참금을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되거든. 근데 라헬의 가치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 같으면 7개월이면 죽을 건데 7년을 봉사하겠다고 이 애삼촌에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애삼촌이 이 말을 듣자마자 내 낚싯바늘에 걸려들었구나 하고서 결국은 이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이제 잔치를 배설했죠. 근데 잔치는 낮에 베풀었지만 결혼식은 언제 됩니까? 밤에 이루어졌거든. 근데 결국은 이 라헬을 초소안에 라헬을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거든요. 그러자 자고 깨어나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대상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깨고 보니까 이게 원치 않는 뭡니까? 레아가 있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야곱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나에게 삼촌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의 일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결국은 외삼촌이 누굴 속였어요? 야곱을 속이게 된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들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이라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처럼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 참된 생명에 더 나은 체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두 딸을 야곱과 결혼시키는데 속임수를 쓴. 여기에서 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그런 몇 가지 그런 방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라반을 예비시켰죠. 사실은 야곱이 영리하고 똑똑했지만은 라반은 뭡니까? 더 영리하고 똑똑하도록 여기에서 예비해서 그건 마치 우리가 수술실에 많은 수술 도구가 예비되는 것처럼 라반을 구부러진 칼로 예비해서 결국 뭡니까? 야곱의 천연적인 타고난 성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기에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이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의 장녀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결국은 결혼잔치를 통해서 라헬 대신 레아가 그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결국은 야곱은 불평했지만은 라반이 또 다른 제의를 했죠. 일주일을 더 레아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나의 작은 딸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부터 두 언니와 동생을 위해서 야곱은 몇 년간을 수고했습니까? 14년간을 이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개혁성경에 보면 그 7년의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그를 눈물게 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와 고난의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것은 레아를 위해서는 야곱이 수고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하루도 수고하지 않았거든요. 레아는 마치 선물과 덤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많은 때 우리의 선호를 허락하지만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거든요. 라헬은 뭡니까? 야곱의 선택과 선호에 따른 아내였다면 레아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른 아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굴에 라헬을 장사하지 않고 누구를 장사했습니까? 레아를 장사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남편에게 한 아내만을 있도록 일관성 있게 역사하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일지 몰라도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많은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선호를 때로는 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한 선택과 선호는 우리와 하여금 반드시 어떤 변화와 다름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8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생산함에 있어서 야곱의 아들 사이에 다툼과 질투와 경쟁. 여기에서 이제 야곱의 두 아내들 사이에 자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는 걸 보게 되죠. 결국은 이런 라헬과 레아의 경쟁 때문에 여기에 두 하녀 비라와 실바가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형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두 하녀의 이러한 경쟁은 야곱으로 하여금 오븐 안에 넣게 했으며 마치 오븐 안에 있는 그 불에 구워진 개미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했다는 거죠. 실로 이러한 야곱의 선호를 인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들로 인해서 뭡니까?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런 상황들을 쭉 돌이켜볼 때 야곱과 이삭을 비교해보면 이삭은 매우 단순했고 그에게 어떤 선호도 없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와도 이삭은 그것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최고의 아내 리브가가 누구에게 줬어요? 이삭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야곱은 그러한 선호와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복잡한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의 체험과도 이 부분을 우리가 빗비춰 본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실수도 안 않고 내가 의롭고 선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면 아마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이 우리에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참으로 이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그 발버둥 친 결과가 주님을 찾고 찾아서 우리를 뭡니까? 영광스러운 회복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30장 1절에 보면 결국은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시기했어요? 언니를 시기해서 나도 제발 아이를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어요. 이 라헬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당신의 태에 열매를 주시지 않은 분은 하나님인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말이요 하면서 결국은 라헬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은 뭡니까? 그의 몸종 비라를 이제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게 되죠. 그 결과 비라가 임신하여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첫째는 단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납달리. 단과 납달리가 여기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이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그친 줄 알고 자기의 여종 뭡니까? 실바를 데려다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29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여호와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살펴보셨으니 이제는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이 레아는 사실 야곱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인정하셨고 라고 이 레아를 하나님이 초기하셔서 결국은 레아의 태를 열어둔 결과 레아가 4 아들들을 낳았거든요. 첫 번째 아들은 뭡니까? 루벤. 바로 야곱의 장자였죠.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뭡니까? 드르심이라는 시몬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은 연합함이라는 레이를 낳고 네 번째 아들은 뭡니까? 찬송함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유다를 낳았거든요.
아마 이 레아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신 것으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라헬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종을 통해서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와 그다음에 단을 여기서 낳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9절에 넘어가서 레아는 이미 네 아들을 낳았지만 출산을 그친 것을 알고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두어서 자녀를 낳겠다면 나도 뭡니까? 내 여종을 주어서 자녀를 낳겠다 해가지고 실바를 데려다가 야고보에게 아내로 준 결과 또 실바가 두 아들을 낳았죠. 첫째는 뭡니까? 얼마나 우리 좋은가? 가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아줬는데 나는 행복하다 여인들이여 나를 복이 있다라 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뭡니까? 아셀이라고 했거든요. 이때의 레아의 관념은 정말 이 행복하고 여인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할 만큼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더해주는 축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행복과 축복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우리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는 실로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30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 레아의 호소를 들으신 다음에 레아에게 또 이 두 아들을 주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갈과 스불론을 주셨거든요. 여기 이사갈의 의미는 값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내 여종 남편에게 줬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값을 주셨다고 말했죠. 스불론이 태어났을 때는 그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아줬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겠지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기록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아내와 두 여정의 이런 자녀들을 출산함에 있어서 경쟁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라헬이 자녀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은 야곱은 기원전 BC 1760년경에 라반의 집에 가서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753년에 결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이때까지 라헬은 무자하여 한 명의 자녀를 생산치 못했지만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누구를 낳게 합니까? 요셉을 낳게 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의미는 더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 이미 언니나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지만 자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줬지만 요셉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들을 더해 주시길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결국은 그녀의 갈망은 6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이 출생함으로 이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베냐민이 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라헬은 그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매우 어려운 난산을 하게 되죠. 결국은 이러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게 되죠. 그러나 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난산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뭡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그걸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꿨죠.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은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표죠.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지만 마태복음 26장에서 그 슬픔의 아들 이 베노니가 뭘로 바뀝니까? 베냐민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 야곱은 실로 이 12아들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바로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을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주권적인 손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두 아들과 함께 사랑스러운 아내 라헬이 동시에 함께 있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우리가
창세기 28장부터 29장 3장을 읽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런 다루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이 빛비춤과 영적인 공급이 있는지 우리 존재를 만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러한 야곱의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오늘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야곱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손길 아래 우리를 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쓰면서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제가 주의 회복안에 들어오기 전에 이 구절을 주님을 잘 믿으면, 주님을 잘 섬기면 만사형통하는 선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나 회복안에 들어와서 이 각주의 내용을 볼 때 여기에서 선은 사람들이나 문제들이나 일들에 관계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어서 더 우리는 신진대사로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일한 선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은 생명의 성숙의 단계를 말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8장 10절에서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지만 1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을 때 우리 뭡니까?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됐지만 원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더 생명이 성숙하게 되면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의 함께한 이 상속자들로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갈망은 이러한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 바로 아들의 자격에 온전히 이르게 하는 것이 그의 다루심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번 라반의 지어짬. 여기 옆에 관련 구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라반의 압력이 있고 야곱의 책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요 3자 가운데서 라반은 아무리 야곱을 압제해서도 그에게는 뭡니까? 많은 손실이 있었죠. 그러나 야곱이 라반을 많이 속였지만은 사실은 이 부욕해 만든 것은 그러한 속임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권적인 결정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장면 뒤에서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창세기에 있는 이런 야곱의 기록을 읽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읽지 말고 어떤 짓을 제가 조금 교만하게 행한다고 해서 그 짓에게 다루심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다rum을 받도록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기록을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런 야곱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야곱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많은 자매님들이 동일하게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연애할 때는 그 남편이 정말 좋은 멋진 남편인 줄 알았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나를 가장 잘 다루는 그런 라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압제하는 그런 남편을 주신 것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런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다rum의 손길 안에서 자서전을 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약탈자인 야곱이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거쳐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에 야곱이 들어갈 때만이 야곱의 천연적이고 타고난 성분이 처리되므로 결국은 이
생명의 성숙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때 주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주 예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신선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백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루심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뜻이고, 주여 나는 당신과 더 하나일 뿐 아니라 당신과 더 깊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 나에게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안배하는 나는 주님의 이러한 안배에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라반의 지어짬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야곱으로 하여금 결국은 두 딸을 인해서 14년간을 수고하게 했고, 결국은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몇 년을 수고하게 했어요? 6년을 수고하게 했고, 결국은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앞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은 이 야곱과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꿀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만약 나를 위해서 나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일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를 떠나도 좋다. 그러나 너에게 준 아내들과 손자들과 양들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사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이 올까 봐 매우 두려워했었거든요. 결국은 야곱은 이 라반의 양떼를 치면서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 시달리고 밤에는 이 서리를 맞으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러한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통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야곱으로 하여금 타고난 천지의 성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환경을 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천연적인 야곱에게 압제하는 라반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혼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배한 모든 환경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때 주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안배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달게 받지 않고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을 허락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참으로 안다면 주여 나에게 주신 이라는 라반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땅에 33년 반의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본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배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였고 심지어 빌립보서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했고 그러한 환경을 달게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능력에 많은 일을 했던 두 도시 고라신과 벳사다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천지에 주신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기에 매우 기쁜 일입니다. 26절에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29절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 자신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도 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 떠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데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는 걸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9번 야곱의 속임수를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록 야곱이 라반을 압제하고 협박을 했지만은 야곱은 뭘까? 여전히
라반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30장 2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의 고장 나의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할 때 교활한 라반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을 내가 알았으니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때 야곱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단순하게 32절에 보면 한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 장인어른의 모든 가축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짐승 양들과 염소들을 골라서 나의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라반이 이것을 아주 좋은 제안으로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흰 양은 오직 흰 양만을 낳고 얼룩지거나 점 있거나 아롱진 것을 낳지 않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라반은 자기와 야곱 사이의 길을 사흘 길을 뜨게 한 다음에 야곱으로 하여금 이 남은 양을 치게 했죠. 사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라반을 속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허락한 그런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그 37절에 보면 야곱은 버드나무와 아몬드와 플라타스 세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내서 물구유 안쪽에 세워서 결국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으면서 새끼를 뵐 때 튼튼한 양이 오면 그 가지들을 세워서 점 있거나 아롱진 양들이 태어나게 했고 약한 양들이 오면 뭡니까? 나뭇가지를 놓지 않아서 결과 약한 양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하고 실한 양들은 야곱의 양들이 되어서 결국은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되죠. 그 결과 31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저렇게 부유하게 되었다. 결국 뭡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 말씀하시길 너의 조상의 땅과 너희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결국은 이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환경의 안배로 인해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주님이 이런 환경을 안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그곳에서 내가 기름을 붓고 나에게 소원했었다. 이제 일어나서 이방 땅을 떠나 이 땅을 떠나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주권적으로 애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야곱처럼 결코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든 안 쓰든 모든 축복이 뭡니까?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동일한 원칙으로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서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분투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한 위치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공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을 여러 방면에 축복했죠. 우리가 그 증거가 30장 30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장인의 어른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크게 불어났습니다. 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의 집안을 돌봐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을 축복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의 압제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실로 야곱은 모태로부터 이러한 잔꾀를 부리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 창세기 마지막 몇 장에 이를 때 그는 성숙되어서 그 당대의 이 왕인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걸 볼 때 실로 우리도 동일한 원칙으로 이러한 합당한 하나님의 다름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 안에서 속이는 일은 멈추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야곱처럼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속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을 축복하셨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31장 12절 보면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것을 보시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록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야곱의 행위였다함을 주의하지 않고 그분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그분의 목적만을 관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많은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것이 선한가 악한가 어떤 짓의 행위가 옳은가 그른가를 관심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천연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천연적인 것들에 속한 것들을 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게 관심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그분 자신으로 채워주고 적셔져서 결국은 단체적인 사람인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 유일한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변화시키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회복 안에 부르셨고 우리를 이러한 변화의 과정 안에 두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러한 역사는 야곱의 변화와 건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야곱들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신의 상태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주님 우리를 두시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만을 주목하고 우리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우리가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체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도 뭡니까? 순간이었고 심지어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의 이 혼이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일생의 문제거든요. 때문에 변화시키는 영 바로 생명 주신 그분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를 침투하고 적시심으로 우리를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모든 낡은 관념들을 제해주시고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를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의 영에서부터 저의 혼으로 날마다 주님 자신을 확장시키소서 저의 혼을 변화시키소서 신진대사적으로 저를 변화시켜서 저는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변화의 과정을 마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다 우리가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몸 안에서 건축되어서 정상적이고 살아있고 기능을 발휘한 지체로서 베델의 꿈의 성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야곱의 다루심의 얘기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시키는 과정을 위한 그러한 주관적인 말씀으로 적용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성숙에 이룰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